안녕하세요. 오늘 제 안에 살아 숨쉬는 두 개의 심장 박동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 삶에 허락된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이 나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칠흑 같던 절망의 터널을 지나 빛으로 걸어 나온 한 영혼의 고백이며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한 분의 숭고한 사랑에 대한 감사 편지입니다. 제 삶은 한때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텨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으로 다가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심장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이식을 받지 않으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제 심장이 멈추는 소리만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다고 믿어왔던 저였기에 그 절망의 무게는 더욱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인이 된 것 같았고 함께 웃고 있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쌩쌩 달리는 차들,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들, 그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닿을 수 없는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두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수없이 되뇌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인 것 같았습니다. 제 믿음은 바닥을 드러냈고 원망과 체념이 그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저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펼쳐도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어떤 말도 나오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잊으신 것만 같았습니다. 시편 40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짖음을 들으셨도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이 말씀을 붙잡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그 구절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의 압축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받은 전화 너머로 저와 맞는 심장을 기증해 주실 분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먹먹함이, 환호보다는 숙연함이 먼저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생명이 졌기에 제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에 누워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분의 가족들이 겪고 있을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가슴에서 힘차게 뛰고 있는 이 심장 박동 소리. 이것은 제 심장 소리이면서 동시에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분의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예전에 제 심장이 희미한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면 지금의 이 심장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뜨겁고 힘차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회복의 과정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
물을 마시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매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몸 안에 새로운 심장이 자리 잡고 제 혈관을 따라 새로운 피가 흐르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와 그분의 숭고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저에게 심장을 주신 그분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사셨던 분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니. 저는 그분과 친구였던 적도 없고 서로에 대해 아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위해 생면부지의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요? 이 사랑 앞에서 저는 매일 옷깃을 여미고 겸허히 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삶은 더 이상 저만의 것이 아님을 압니다. 이것은 그분의 삶의 연장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할 사명의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절망과 원망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 제 안에는 감사와 희망 그리고 사랑만이 가득합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을 걷고 계신 분이 있나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의 이 간증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생명 나눔의 소중함에 대해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의 고귀한 결정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가정을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가슴에서는 두 개의 심장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를 살게 한 숭고한 사랑의 증거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세상에 더 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심장 박동이 멈추는 그날까지 저는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오늘 제 간증을 통해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전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먼저 절망적인 기다림 속에서 저를 건져 올리신 하나님을 노래한 시편 4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두 번째 말씀.
다음은 얼굴 모를 기증자분의 숭고한 사랑을 생각하게 했던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말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